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그날 충족 수종에게 말하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시온의 아들 내 종수를 가라.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자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나누어서 그 세상도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구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이 되어 영광 돌려라. 이 시간에는 인장이 되어 영광 돌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는 승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힘이 세고 크고 위대한 나라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큰 나라가 아니어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큰 나라들을 움직이시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큰 나라들이 정말 등장하고 큰 흐름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 없었던 한 인물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 자의 이름을 수룹바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인물로 만들어 주셨는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큰 세계의 흐름 가운데 그를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오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학계에서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지속되는데 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바사 왕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돌아갈 때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있었는데 먼저 오늘 학계에서는 1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그리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꿈을 꿨겠습니까? 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성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야. 다시 큰 나라가 될 것을 꿈꾸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방 나라에서 이제는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죠.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산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까? 먼저 학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는 자신의 집을 열심히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데 자신들의 집만을 세워가는 것, 자신들의 인생에만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가? 학계에서 2장 4절과 2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것은요, 이 성전 건물만을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욕심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가 학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스룹바벨을 부르셨는가?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룹바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판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판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학계를 통해서 너는 스룹바벨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데 무엇을 얘기하게 합니까? 내가 온 땅,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다 흔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 마병과 그 군대들이 다 내 앞에 쓰러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으신 분,
흔드실 수 있으신 분, 다시 말하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고 진동시키는 분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진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동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요동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꺾었어요. 바벨론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는 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을 제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이 바사의 속국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국의 총독이 누구였는가?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룹바벨은 사실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능히 왕이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총독으로 임명돼서 그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나라의 왕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힘없는 나라의 왕도 비참한데 힘없는 이 왕도 아니고 이 총독이었으니 속국으로 찾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더 비참했겠습니까? 수르바벨이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희망을 품지 못하느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나는 저 온 세상, 저 온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보였던 이 바사 왕국, 결국에는 헬라라는 왕국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헬라라는 나라, 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나라는 이 헬라라는 나라에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졌습니까? 정말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것처럼 보였던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로마라는 나라에게 먹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은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소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동 가운데서도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학계의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의 2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개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대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반복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정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그 성전은 굳건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굳건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수룹바벨 성전이요 정말로 586년간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나라가 변하는 그 가운데서도,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전쟁통 가운데서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받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나중에는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 보강하고 이 개간하여 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좀 더 확장하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고, 그 성전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기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룹바벨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신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으로 스룹바벨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장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 중동사에서 이 왕의 권한이 담겨져 있는 반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찍게 되어지면 이 왕의 인장이 찍혔다라는 것,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왕의 명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 대리인, 그리고 왕의 사자, 그리고 왕의 그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부르시면은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나의 대리자로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장으로 부르시는데, 택하여 부르셨는데, 이 스룹바벨만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먼저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장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것이라고 인쳐주셨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네, 인장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장은 누구의 뜻을 대표하는 거예요? 왕의 뜻.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왕의 뜻이 반영되어질 때 인장을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쳐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찍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이제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때 순종할 때 그 왕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왕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해서 과연 이것이 맞을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장이 찍히면 뭐예요?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뜻과 계획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왕을 드러내는 것이 인장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보여줍시다. 왕을 보여줍시다. 네, 인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왕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을 때 우리가 뭘 묻혀서 찍죠? 인주를 묻혀서 찍어요. 그럼 인주를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한쪽만 찍습니까? 아니면 모든 면을 잘 묻혀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잘 찍혀야 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거는 사용해도 되지만 이쪽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쪽은 괜찮지만 이쪽은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면에 하나님이 잘 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인장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합시다. 네, 거룩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정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장을 찍을 때 도장에 이물질이 잔뜩 묻어있으면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이제는 솔로 닦지 않습니까? 잘 찍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 특히 인장이라는 것은 귀하게 보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끄집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도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기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수룹바벨을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종이라고, 내 인장이라고. 여러분, 인장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장을 아무한테나 넘기겠습니까? 왕의 권한이 거기에 달려져 있는데, 왕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인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너의 뜻이 되고 네가 내 안에 거하여서 나로 더불어 먹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 내 뜻을 이루는 곧 네가 나의 대리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인장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